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88일차, 오늘은 느헤미야 13장부터 에스더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곤디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군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에서 에스더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부터 다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백성이 그 옆에 율법을 듣고 또 그 옆에 섞인 무리를 맨 끝에 분리하였느니라 4절 둘째 줄 앞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5절 첫째 줄 맨 앞에 도비야를 위하여 그 옆에 큰 방을 만들었으니 5절 맨 끝에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 첫째 줄 앞에 내가 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전뜰에 바로 이어서 방을 만든 바로 이어서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첫째 줄 앞에 심히 근심하여 바로 이어서 도비야의 세간을 맨 끝에 다 내어 던지고 9절 첫째 줄 중간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둘째 줄 중간에 소제물과 유향을 맨 끝에 들여 놓았느니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또 알아본즉 바로 이어서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받을 몫을 바로 이어서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맨 끝에 도망하였기로 11절 첫째 줄 중간에 민장들을 꾸짖어 셋째 줄 중간에 레위 사람을 셋째 줄 끝에 다시 제자리에 바로 이어서 세웠더니 12절 첫째 줄 앞에 온 유다가 둘째 줄 앞에 11조를 가져다가 바로 이어서 곡간의 드림으로 13절 여섯째 줄 앞에 분배 15절 첫째 줄 앞에 내가 본즉
둘째 줄 앞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다섯째 줄 끝에 음식물을 팔기로, 음식물을 팔기로. 맨 끝에 경계하였고, 경계하였고. 17절 첫째 줄 끝에 귀인들을 꾸짖어, 귀인들을 꾸짖어. 둘째 줄 끝에 어찌, 어찌. 맨 끝에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넷째 줄 끝에 너희가, 너희가. 바로 이어서 안식일을 범하여, 안식일을 범하여. 바로 이어서 진노가, 진노가. 다섯째 줄 끝에 더욱 심하게, 더욱 심하게. 바로 이어서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22절 첫째 줄 앞에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셋째 줄 앞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어서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23절 첫째 줄 중간에 내가 또 본즉, 내가 또 본즉. 바로 이어서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이. 27절 첫째 줄 앞에 이방 여인을, 이방 여인을. 바로 이어서 아내로 맞아, 아내로 맞아. 둘째 줄 앞에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여. 둘째 줄 끝에 범죄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을. 28절 셋째 줄 끝에 쫓아내어, 쫓아내어. 맨 끝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떠나게 하였느니라. 31절 둘째 줄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바로 이어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네모를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분리하였느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소재물과 유향을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망하였기로 민장들을 꾸짖어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분배. 내가 본즉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기로 경계하였고 귀인들을 꾸짖어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하는 것을 쫓아내어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입니다. 이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잠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방을 만들어주고 그가 거기에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을 읽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세 사람이 매우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는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를 이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백성들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 길이 없자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망치는지를 살펴보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 드린 것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망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꾸짖고 다시금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에 돌아와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예물을 드리게 하므로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이 음식을 서로 팔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또 엄히 금하고 다시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모든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또 한동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어두움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짐으로 페르시아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헤미야는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2절 첫째 줄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맨 끝에 즉위하고 5절 맨 끝에 잔치를 베풀세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셋째 줄 앞에 아리따움을 셋째 줄 끝에 보이게 하라 하니 12절 첫째 줄 앞에 왕후 와스디는 두째 줄 앞에 왕명을 따르기를 바로 이어서 싫어하니 바로 이어서 왕이 진노하여 13절 첫째 줄 끝에 현자들에게 묻되 15절 두째 줄 앞에 왕의 명령을 바로 이어서 따르지 아니하니 맨 끝에 어떻게 처치할까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무무가니 첫째 줄 끝에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첫째 줄 끝에 와스디가 다시는 바로 이어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두째 줄 끝에 조서를 내리되 넷째 줄 앞에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옆에 왕후의 자리를 맨 끝에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1절 두째 줄 앞에 왕이 바로 이어서 무무간의 말대로 22절 맨 끝에 하였더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잔치를 베풀세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하니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대답하여 이르되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되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였더라. 자, 에스더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또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본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에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에 왕후 와수디를 청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온 신하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했지만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진노하여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3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리따운 처녀를 두째 줄 끝에 후궁으로 들여 4절 두째 줄 앞에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바로 이어서 왕이 셋째 줄 앞에 좋게 여겨 바로 이어서 그대로 행하니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바로 이어서 반포되매 바로 이어서 처녀들이 두째 줄 중간에 많이 모여 셋째 줄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어서 에스더도 셋째 줄 끝에 이끌려 가서 15절 맨 끝에 줄에 모든 보는 자에게 바로 이어서 사랑을 받더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바로 이어서 모든 여자보다 바로 이어서 에스더를 바로 이어서 더 사랑함으로 셋째 줄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르드게가 두째 줄 앞에 왕의 내시 두째 줄 끝에 두 사람이 셋째 줄 끝에 왕을 암살하려는 바로 이어서 음모를 22절 첫째 줄 앞에 알고 그 옆에 에스더에게 알리니 바로 이어서 에스더가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바로 이어서 왕에게 아렌지라 23절 두째 줄 중간에 그 일을 두째 줄 끝에 궁중일기에 바로 이어서 기록하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후궁으로 들여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리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많이 모여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이끌려 가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은총을 얻은지라.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2장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쫓겨나고 난 후에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후궁을 들여서 왕후를 삼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이제 조서와 명령을 내려서 페르시아 땅의 모든 처녀들이 이 후궁의 간택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왕이 에스더를 그 어떤 여인보다 사랑함으로 인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 암살 계획이 실패가 되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고발하였다는 이야기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섭하신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둘째 줄 끝에 하만의 지위를 바로 이어서 높이 올려 맨 끝에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첫째 줄 끝에 모든 신하들이 둘째 줄 끝에 꿇어 절하되 셋째 줄 앞에 모르드게는 바로 이어서 꿀치도 맨 끝에 절하지도 아니하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만이 맨 끝에 매우 노하더니 6절 넷째 줄 끝에 모르드게의 민족을 바로 이어서 다 멸하고자 하더라. 7절 둘째 줄 중간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셋째 줄 중간에 제비를 뽑아 맨 끝에 아다로를 얻은지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만이 첫째 줄 끝에 왕에게 아뢰되 바로 이어서 한 민족이 넷째 줄 앞에 왕의 법률을 바로 이어서 지키지 아니하오니 9절 첫째 줄 끝에 조서를 내려 둘째 줄 앞에 진멸하소서 맨 끝에 하니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반지를 맨 끝에 하만에게 주며 11절 둘째 줄 끝에 좋을 대로 바로 이어서 행하라 하더라 12절 둘째 줄 중간에 하만의 명령을 따라 13절 둘째 줄 끝에 아다롤 13일 바로 이어서 하루 동안에 바로 이어서 모든 유다인을 다섯째 줄 중간에 진멸하고
맨 끝에 탈취하라. 탈취하라. 15절 둘째 줄 앞에 조서가. 조서가. 둘째 줄 끝에 반포되니. 반포되니. 맨 끝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무리가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조서를 내려 진멸하소서 하니 왕이 반지를 하만에게 주며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의 명령을 따라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탈취하라. 조서가 반포되니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어떤 신하들보다 높이 올리자 하만이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절을 하고 꿇어 엎드리지만 모르드게가 그리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진노하면서 그의 민족을 다 멸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다롤을 얻게 되고 이 아다롤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하만은 왕에게 거짓으로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그 민족을 진멸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전후 사정도 살피지도 아니하고 반지를 내주면서 하만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이제 아다롤 13일 하루를 정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 모든 유다인들이 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르드게가 바로 이어서 이 모든 일을 알고 맨 끝에 대성통곡하며 5절 첫째 줄 맨 앞에 에스더가 둘째 줄 가운데 넷이 하닥을 불러 맨 끝에 알아보라 하매 7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르드게가 8절 첫째 줄 앞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둘째 줄 앞에 내린 조서 초본을 둘째 줄 끝에 에스더에게 그 옆에 알게 하고 넷째 줄 앞에 왕에게 나아가서 다섯째 줄 앞에 민족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에스더가 첫째 줄 끝에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둘째 줄 중간에 나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금식하되 셋째 줄 끝에 나도 넷째 줄 끝에 금식한 후에 다섯째 줄 끝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바로 이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대성통곡하며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불러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회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린 조소 때문에 크게 통곡하면서 이제 괴로워할 때에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보내서 어쩐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이 내린 조소의 초본을 다 알게 하므로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한 달 가까이 왕에게 나아가지를 못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는 네가 왕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에스더에게 더욱더 촉구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하기를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에 금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로 대답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한 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앞에 에스더가 바로 이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둘째 줄 끝에 어전 맞은편에 서니 바로 이어서 왕이 2절 둘째 줄 끝에 금규를 셋째 줄 앞에 내미니 3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이르되 첫째 줄 끝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바로 이어서 요구가 무엇이냐 맨 끝에 하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에스더가 이르되 첫째 줄 끝에 왕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맨 끝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셋째 줄 앞에 하만과 함께 맨 끝에 잔치에 가니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왕이 둘째 줄 중간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셋째 줄 끝에 요구가 무엇이뇨 맨 끝에 하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8절 셋째 줄 중간에 좋게 여기시면 넷째 줄 끝에 잔치에 또 오소서 바로 이어서 내일은 그 옆에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9절 첫째 줄 앞에 하만이 첫째 줄 끝에 즐거이 나오더니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가 둘째 줄 끝에 일어나지도 셋째 줄 끝에 아니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어서 매우 노하나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1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옆에 친구들이 이르되 둘째 줄 중간에 50규빗 되는 바로 이어서 나무를 세우고 바로 이어서 내일 왕에게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를 넷째 줄 앞에 매달기를 구하고 다섯째 줄 앞에 잔치에 가소서 하니
잔치에 가소서 하니 바로 이어서 하만이 여섯째 줄 앞에 좋게 여기고 맨 끝에 나무를 세우니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어점 맞은편에 서니 왕이 금규를 내미니 왕이 이르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니라.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좋게 여기시면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만이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르되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구하고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니라. 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그의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부르지도 않은 왕후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에스더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하고 이제 잔치자리에 간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더는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청합니다. 내일은 자기의 소청을 이야기하겠다고도 대답합니다. 하만은 뭣도 모르고 왕이 또 왕후가 자기를 인정함으로 2번이나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기뻐하지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또 절하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여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분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내일 왕에게 나가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게 해달라고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0규빗은 지금으로 따지면 22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일 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만이 세운 이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최후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태한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늘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에스더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3장으로 돌아와서 또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며 동시에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인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라기서가 있지만 역사로는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린 후 느헤미야는 약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영구히 귀국한 줄 알고 느헤미야가 이룬 개혁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놓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여서 하나님의 성전들에 큰 방을 만들어 도비야에게 주었습니다.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미진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성전 안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세관을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또한 성전 봉사를 담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많이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정착했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일부를 받아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후 백성들이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관리는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책임을 물어 백성의 지도자들인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성전 봉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행한 또 하나의 개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끝으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내로 내주는 것을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왜 금지해야 하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성벽 공사를 그토록 방해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됨으로써 서로 사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책임을 물어 대제사장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유다 사회에서 쫓아냈습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에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지만 이 모든 것들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뿐이었고 사사 시대에도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뿐이었습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따르는 듯 했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서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모든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갖 방해와 협박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영적 지도자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즉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과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었고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경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주전 5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며 회개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란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갈 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망한 나라 백성으로 힘겹게 타국에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전체가 악한 하만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린 왕입니다. 잠시 페르시아의 왕들과 성경 인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왕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가 모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 즉 계모가 된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추천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의 추천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 그는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이나 신하들에게 나라의 부함과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잔치를 마치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 뜰에서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왕후를 불러 그 아리따움을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진노한 왕이 신하들에게 묻자 그들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청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 와스디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페르시아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그 대신 왕후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기 한참 전에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핵심 교훈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될 때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39권의 구약 성경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대신하여 왕후가 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 딸같이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처녀들 중에서 왕후를 새로 간택하겠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더는 그 중에 후보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을 맡아보는 내시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매우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큰 사랑을 받아 결국 왕후가 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에스더를 도우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2장에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 두 사람의 음모를 목격하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 왕을 지켜낸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드디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이란 아말렉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대적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만은 매우 분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청하여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며 조서를 내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민족을 진멸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부루 즉 제비를 뽑아 그 민족을 진멸할 날을 정하고 왕을 설득하여 조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 유다인의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왕의 조서가 선포된 날로부터 약 1년간의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 조서가 온 나라에 전달되자 유다인들도 모두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사람에게 부탁하길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에스더가 말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뜻을 전합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고 에스더를 설득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 회답합니다. 그 유명한 에스더의 용기 있는 선포입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민족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께 나아가 간청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런 결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말한 대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맞이했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왕 외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기뻐하며 자기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궐문에 있어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높이 50규빗 약 23m가량의 나무를 세워두고 내일 왕에게 말씀드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처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만은 그 나무가 자기의 처형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자기의 아내의 조언을 좋게 여겨 나무를 세웠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려고 세워둔 나무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꿈에도 몰랐던 교만한 하만은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인이라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성경에 들어오지 못할 뻔한 책이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어느 책보다 분명한 책입니다. 오늘도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세밀하게 펼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